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물에 몰살하거늘 치던다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인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그를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다. 아멘.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자,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전자는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도 조용하더라, 고요하더라 그랬죠. 아니 많이 너무 고요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다 한다 하더라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신령천적인 것들에 바람이 표징하는 것과 바다가 표징하는 것들이 순종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진리들과 바다라고 하는 기억주의 지식들이 순종 상태에서 이어지는, 전자에서 이어지는, 이 순종 상태에 있는, 순종 상태에서 이어지는 지금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이 개별적인 교들이 측면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28장 이하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가 건너편으로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자, 가다라 지방이 표징하는 것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표징하는 것들이 순종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교리들에서 볼 때에는 가다라가 지방, 가다라가 표징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코라라는 단어인데 들 또는 시골, 밭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스가 도시가 일컫는, 도시 성읍이 가리키는, 폴리스가 표징하는 일반적인 교리 측면에서 볼 때 개별적인 교리를 가리켜서 지방 또는 시골, 촌 또는 들, 밭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교리가 가다라가 표징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가다라가 기르가스족을 표징한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7 원주민이 있었는데, 7 부족이 있었는데, 그 7 부족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7 부족을 반드시 깨부셔서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선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기르가스족이라고 하는 것은 7 부족 중에 기르가스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적인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표시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있는 성질이 뭐냐 그랬더니 앞에서 지금 귀신들과 돼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질들이에요. 성질들. 그러니까 기르가스족이라고 하는 것, 가다라가 표징하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거짓된 교리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2000년 전 오셨던 인간 속성을 지니시고 태어나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어디에서 전수받았냐 그랬더니 마리아로부터 다 전수받은 그와 같은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자,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동사로 우리에게 언급되는 말로 우상숭배적인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악행,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 그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 우상숭배적인 것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상숭배적인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을 섬기고 무슨 이상한 신들을 믿고 따르고 이런 숭배하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것도 우상이에요. 자연적인 우상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재물이 우상이 되어 평생을 사는 사람들, 그렇죠? 세상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평생을 그것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세상 영광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평생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것을 갖다 우상 숭배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말뚝에다 절하기도 하고 부처님 앞에서 돌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목적을 이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내면적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우상숭배요, 명예에 대한 우상숭배, 세상 영광에 대한 우상숭배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연적인 뜻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내면적인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이룰 목적 안에서 그 탐욕 안에서 세상적인 우상숭배 안에 있다, 자연적인 우상숭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우상숭배적인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악한 삶 가운데,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둘이란 말은 선한 뜻에서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가리키는,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지에 속한 악과 이에 속한 거짓된 생각이죠. 의지에 속한 악한 마음과 이에 속한 거짓된 생각에서 비롯된 우상숭배적인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귀신 들린 자 둘이 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을 어디에서 취했느냐 그랬더니 무덤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표징하는 기역지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문에메요, 기념비, 표지석 이런 뜻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말이 기역지를 가리킨다.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우러를 목적에서 취한 터득된 지식들이 여기서 지금 무덤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상기한다. 지식들을 상기해 가지고 그래서 말미암는 귀신들이다 둘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겉사람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역지에서 산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들을 상기해서 끄집어온 귀신 들린 둘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기억제 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들이 누구와 만났냐 그랬더니 그를 만나니 예수가 아니고 그를 만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과 교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류가 또는 그것들 안에 그것들과 임류, 이것들 안에 임류 또는 교류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대명사로서 명사와 지시대명사로서 구분되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와 낱말과 인칭대명사와 그리고 지시대명사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를 만나다,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인데 주님께서는 언제 예수를 만나냐? 영화되신 후에 예수를 만나셨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언제 만나느냐? 거듭날 때 만나요. 거듭날 때 주님께 속한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아요. 그때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간단 말이죠. 언제 아냐? 내가 거듭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입장에서 설명할 때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한식 사람. 왜냐하면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신성과 합일되고 난 다음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단 말이죠. 그분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를 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만나니. 그러니까는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교류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류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 자, 몹시 사나웠다는 말은 귀신 들린 둘이 그것이 무덤으로부터 취한 귀신 들린 둘이 표징하는 것들이 지독한 탐욕적인 악 가운데 머물러서 지독해가서 길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호도스라는 건데 삶에 속한 행태, 생활 행태 또는 습관이나 태도, 관습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자체, 삶 그 자체, 그 삶 그 자체에서 신령 천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둘이 너무도 지독해가지고 지독한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삶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을 수 없었더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우상숭배적인 탐욕적인 악 또는 그 악행 가운데 있는 까닭에 교리들의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없는 것, 지독한 그 탐욕으로부터 삶 속에서 이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교리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들이 적용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죠.
그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거듭난 자들을 표징하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아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이다. 거듭남의 과정이다. 그 거듭남의 과정이 천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연적인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 다르게 성장하는 방법을 복음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에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 새 등차에서 영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그 영화되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에 그들이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 겉으로 지금 소리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 드러나는데, 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지각이 있었는데, 이르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것들 또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 또는 가르침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소리를 질러 일렀다라는 말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면적인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외적인 것들로, 자, 이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 넣어주셔야 돼요.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지금 예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다 이 귀신 들린 자들, 무덤에서 사이에서 나온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 표징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 과정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같단 말이죠. 같다. 그러니까 예수여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서술할 때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말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선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예수여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과 신령인성은 그 자체로 신령선인데, 그것과는 어떻게 구분되냐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나신 그분을 예수라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잉태되어 출산한 속사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말은 그 속사람으로부터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온갖 시험을 통해 가지고 속사람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 주님의 겉사람 안에 있는 것,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인성, 주님이 영화된 상태, 신성과 합일된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것입니다. 구분되셨나요? 자,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셔서 여기서 승리해서 신성과 예수가 표징하는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선, 그걸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것입니다. 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선을 예수라는 가 표징하는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과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선을 예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과 동일한 예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선을 예수, 그리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굳이 구분되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신령선과를 가리키는 예수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신령선 그 자체입니다. 신령선 자체. 다시 말하면 마음에 속한 것과 생각에 속한 것들이 하나인 신령선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을 성령,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전 시간에 그 4대 교리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버지를 신령선으로, 아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아들이 표징하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가 표징하고 하나님 아들은 아들이 표징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표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 파생되어 나오는 것을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서 영화되어 신성과 합일된 그 본질과 성질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과 동일한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요. 그것들에 대한 고백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귀신들이 표정하는 것으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과, 그쵸?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데 의문대명사에 의문대명사. 무엇이 나이까?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나이까? 그것들에 대한 의문이죠. 이 두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 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관계에 대한 의문.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에 대해서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신령한 것들과 인간 속성 안에는,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에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셨나이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때 전에 이와 같이 오셨나이까. 때에 앞서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오셨나이까. 단어가 하나 빠져서 호대라는 단어인데, 호대.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카이로스 시간대. 전이란 앞에 전이니까 때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이 같은 방법으로 오셔서 진리가 먼저 이와 같이 와서. 이 때가란 말은 성경에서 시간에 대한 설명이죠. 성경에서 날은 다 선에 대한 설명이고, 시간은 모두가 다 진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침, 점심, 저녁, 오후, 늦게 이런 말들은 다 진리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260이 선의 측면에 설명하죠. 한때, 두때, 반때, 진리들이 설명하죠. 충분한 기간. 계시록서 나오는 말씀. 계시록 1260일은 60날 헤메라. 히브리어로 헤메라, 할라어로 헤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는 말은 1260일, 60날이라는 선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때라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 진리가 먼저 와서, 진리가 먼저 이같이 와가지고 오셨나이까. 엘코마이라다, 엘코마이. 때가 이르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 와서 인간 속성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탐욕적인 악행 안에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나이다. 고통을 여기고 있나이다. 괴롭게 하나이다.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파산이죠. 고문을 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다. 때가 이르기 전에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귀신들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상숭배적인 뭔가 탐욕적인 악행으로부터 지금 시험을 겪고 있나이다. 고통을 지금 겪고 이 고통이 왜 오게 됐죠? 탐욕적인 마음, 악행하는 것들이 떨쳐나가지 않으려니까.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에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이 탐욕으로부터 내가 분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 괴롭게 하나이다라는 말은 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본다. 그러니까 시험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합주절을 보니까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자, 마침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시고 멀리서 멀리에 많은 돼지떼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먹고 있는지라. 가르침 안에 있는지라. 이 먹고 있다는 말은 선한 뜻에서 선을 주입할 목적에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먹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을 전유할 목적에서 양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양들은 선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선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선을 전유시킬 목적에서 가르치는 것.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한 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선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르쳐라. 선한 믿음. 선을 주입시킬 목적에서 가르쳐라.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돼지떼를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먹고 있다는 말은 돼지가 표징하는 악한 가르침 가운데 있다. 악이 전유되는 악에 속한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돼지는 탐욕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탐욕. 성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악한 짐승과 선한 짐승으로 구분되는데, 선한 짐승은 의지에 속한 선한 마음을 표시하고 악하고 더러운 짐승들은 의지에 속한 악한 마음을 표시한다. 그렇죠?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돼지는 탐욕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내면적인 탐욕 안에 있는 것들을 그는 말씀의 뜻이죠. 귀신들은 삶에 속한 악이나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돼지와 귀신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돼지는 탐욕에 속한 악한 마음, 내면적인 악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귀신들은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탐욕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기서 지금 돼지떼가 먹고 있다라는 말씀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세교에 속한 가르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이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또 시인한다 할지라도, 빠지지 않고 늘 시시때때로 공부하고 깊게 묵상하고 또 예배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탐욕 가운데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들은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됩니다.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우리 탐욕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신교에 속한 어떤 자들, 또는 대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신교에 속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다 이 돼지들이고 귀신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사업을 할 때에 제가 머물러 있는 교회가 개신교회였는데, 저도 개신교회에서 한 2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는 약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 행사할 때마다 외부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외부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목사들이나 전도사들, 또는 찬양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초청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북적북적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참 그 교회 목사님은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저도 그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잘 불지는 못합니다만은 색소폰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났더니 저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다는 말이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심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난다면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저는 그 봉투를
그 교회 장로 권사님이 몸이 좀 많이 아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고 온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상부상조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부흥회나 교회 행사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비를 주게 되고 그 사례비를 받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게 되는 것인데, 그 일들이 서로 상부상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모두가 다 교회 재정에서 나가서 목사나 그 지도자들의 개인 주머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이죠, 교회법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에서는 그 돈이, 작은 교회에서 예서야 몇십만 원이겠지만 큰 교회에서는 그 단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이죠. 몇백만 원, 또 심지어는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돈들이 서로 상부상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사할 때 A라는 지도자를, 목사들 또는 해당되는 사람을 불러서 주머니를 채워주고, 또 그 교회에 내가 그 교회 목사가 부름을 받고 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 같더라. 그들은 마음 속에는 이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다. 명백하죠. 이것들을 어떻게 주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기서 지금 돼지들이 그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온갖 탐욕으로부터, 귀신들이 그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온갖 탐욕으로부터 삶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 심지어는 이 새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녹음하고 있는 핸드폰이 지금 배터리가 방전이 다 돼가요. 죄송합니다만 잠깐 충전해야. 여기서 지금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돼지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 또한 눈 뜨고 아침부터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온갖 이 돼지와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우러르고 섬기면서 한 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을 예배한다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멸망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31절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자, 귀신들이 그를 간구하여 말하기를. 자, 간구한다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초청하다, 곁에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간구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귀신들이 지금 명사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명사로. 제가 돼지가 표징하는 것과 귀신이 표징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
둘은 분리될 수 없는 내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탐욕과 외면적인 탐욕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 우상숭배적인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과 신령천적인 것들이 서로 교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곁에 불러들였다. 그리고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내고 말하기를. 만일 멋멋이라면,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런. 우상숭배적인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시키려 한다면, 어디서? 신령천적인 것들에서 분리시키려 한다면, 분리시킨다면 그것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겠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겠어요?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 주소서. 돼지떼가 표징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돼지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온갖 탐욕에 속한 것들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 주소서. 이 주소서라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들여보내다 라는 단어고, 주소서라는 단어는 돌아서게 하소서. 돼지떼로 들여보내 돌아서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돼지떼가 표징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소서. 주소 에피트레포,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트레포, 멋멋으로부터 돌아서다, 멋멋 안에서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들이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여기서 돌아서게 하소서. 돌아서게 하소서. 그렇죠? 만일 쫓아내시려면,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말은 에크발로 쫓아낸다, 내쫓다, 분리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2절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가라 하시니.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이 말한다는 말은 에이포이란 단어예요. 레고란 단어를 쓰지를 안 하고 여기서는 에이포, 내면치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면치기, 지각이 있었는데 가라 하니. 자, 시인, 긍정을 가리킨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들이 나와서라는 말은 신령천적인 것들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돼지가 표징하는 이 세상적인 탐욕 안에 있는 것들이죠. 들어가는지라, 탐욕 안에 있는지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 매이게 되면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로 존재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이 표징하는 상태에 속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아니고 공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당연히 돼지떼로 들어가야 되고, 돼지떼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신령천적인 것들도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돼지떼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다는 말은 신령천적인 것들에도 분리되어 돼지떼가 표적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지라. 들어갔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들어가는지라.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았다라는 말은, 이 온 돼지떼란 말은 온갖 탐욕적인 탐욕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온갖 탐욕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그랬는데, 여기서 이 비탈이란 말은 절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절벽. 이 절벽이란 말은 언어를 보면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 매달리다, 묶여있다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묶여있다. 묶여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표현,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에게 붙들려 있다 이 뜻이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그럴 때 달리다라는 말이 비탈이라는 단어가 비롯된 근원이에요. 근원. 그러니까는 이 온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온갖 탐욕에서 말미암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 붙들려 가지고 내리달았다. 그것들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갔다. 악에서부터 거짓들의 결합대에 붙들려서 더욱더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갔다. 달려. 향해서 더욱더 그것들을 향해서 진행해서 더욱더 나아가가지고 향해서 나가서 바다에 들어가 물에 몰살하거나. 자, 들어가는 단어 없는 단어가 빼버릴게요. 자, 바다에서 바다 물에 몰살하거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옥을. 바다가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은 온갖 자기를 우려를 목적하는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박된 지옥적인 상태, 이것을 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마차들, 이 모든 것들이 홍해 바다에 몰살을 당했죠. 그렇죠? 이 홍해 바다라는 말이 홍해라는 단어가 없는 단어예요. 바다풀이 붉은색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홍이란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바다풀, 골풀바다의 몰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골풀바다란 말이 온갖 거짓들에 속박된 상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된 지옥적인 상태, 지옥으로 영벌하는 상태. 그 가운데 바로가 표징하는 일반적인 온갖 악과 거짓된 지식들. 바로가 그걸 표징하는 거예요. 파라오 왕. 일반적인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일반적인 기역지. 바로가. 병사들은 개별적인, 그것들을 우르는 개별적인 지식들. 말은 뭐예요? 자기 총명들. 자기가 지혜 있다 여기는 자기 총명들. 자기 분별들. 자기 사력 분별들. 자기 사례 판단들, 그렇죠? 자기 지식들. 마차는 뭐야, 마차? 교리적인 것들. 주님이 우러른다고 스스로 여기는 교리적인 것들. 자, 그것들이 어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라고 하는 온갖 기역지 거짓들에 속박된 영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이 홍해바다에 몰살됐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바다의 물에 몰살하가는. 온갖 거짓들, 물이란 말이 거짓된 지식이나 또는 믿음들, 거짓된 지식이나 믿음들로부터 영벌의 상태에 있었다. 지옥적인 영벌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지금 귀신들과 그 다음에 돼지들이 표징하는 자들은 이미 지옥의 영벌 안에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들 안에 돌진해서 나아가는 지옥의 영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은 반드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서 분리되는 것에서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을 교회, 천계와 교회의 한 분 하나님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우리 주님을 천계와 교회가 되시는, 천계와 교회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반드시 시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거기에서 떠난 모든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가 선이라고 여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나는 평생을 교회 이 가르침 안에 나왔고, 그 가르침을 나는 믿고 따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돕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를 내가 가진 절반을 가지고라도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나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같은 공로적인 것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자기 사랑의 목적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세상 영광이죠. 영광. 감사해 주면 아주 고맙다고 받잖아요. 자, 세상 영광. 세상 명예. 그렇죠. 세상 영광과 세상 명예를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떠나가지고도 자기 재물을 누릴 목적에서 그 일을 한다. 자기 재물이 우상숭배되어서 거짓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자기 명예, 영광이 우상숭배되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저세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연적인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섬기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은 선인 것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서는 아까운 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을 천계와 교회의 한 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산다면 그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의 성질이 천교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자연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단다면 그들은 저 세상에 가서 천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때 주님을 천계와 교회의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게 되고 그분에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 스스로가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처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것에서 아닌 것들을 분리 배척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천계로 들어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네요. 자, 몰사라. 33절 보니까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다. 친다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탐욕에 속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분리되어라는 뜻이에요. 주임치 자신의 사람이 분리되어 달아나 피우고 도망하다 피하다. 어디로 들어갔냐 그랬더니 일반적인 교리 안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폴리스, 일반적인 교리. 아까 제가 농촌이라는 말은 개별적인 교리를 가리킨다고 했죠. 자, 그 가운데 그 개별적인 교리하는 것들이 지금 돼지와 귀신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거기에서 분리돼. 그 같은 탐욕에 속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분리되어 일반적인 교리 안에 나가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관이 이 모든 귀신 들린 것들을 통지하니. 자, 통지한단 말은 상기하다 이 뜻이에요.
적용하는 것에서 상기하다, 아판겔로, 통지하다, 선언하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들을 상기하다, 임류되는 것에서 상기한, 이 모든 이 가운데 귀신 들린 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상기하니, 우상 숭배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상기시키니, 선언하니, 그렇죠? 통지하니, 나타내니, 아판겔로, 그렇죠? 귀신들, 동사예요, 동사. 귀신 들린 것들 상기시키는 것.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자,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교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과 교류나 결합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려고, 신한 테스트, 뭐뭐 함께 만나다, 그 뜻이에요. 뭐뭐 함께 만나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과 교류나 결합하고자 하는 것에서 그것들을 보고 에이돈. 자, 신령천적인 것들, 그 가운데 있는 신령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또는 깨달음으로부터 보고, 에이돈. 글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가운데. 글을 보고. 그렇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경계, 영역, 지역,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지와 귀신들이 표징하는 영역에서 분리되고자, 그렇죠? 돼지와 귀신들이 표징하는 삶에 속한 영역, 악한 삶, 악행 가운데 있는 그 삶에 속한 악행들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더라. 간과하다는 말이 초청하다. 어디로부터? 신령천적인 것들이 임류되는 것으로부터 또는 교류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더라. 이 같은 일이 언제 성취됐죠? 주님의 영화가 그것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화된 때에 이 계지가 표정하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외적인 것들에서 내적인 것들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외적인 악행들을 악으로 알고 떨쳐내는 것에서 보다 내면적인 것들 안에 진전을 하고, 내면적인 악을 그걸 깨닫게 되죠. 내면적인 악을 깨달아 완전히 분리되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악이 무엇인가. 자, 따라서 악에 대한 가르침을 아는 것, 악을 악으로 아는 것에서 가르침으로 비롯된 악을 악으로 알고 떨쳐내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께 나가게 되고, 완전히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서 우리는 선 안에 있게 되고,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교리나 가르침은 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악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것을 떨쳐내는 것만큼 선이 주입된다는 것. 선이 주입되어 거룩한 순진무구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 순진무구한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 안에 나가게 되고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각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곳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